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환 전도사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애굽 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막아보려고 공개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운명 가운데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고 숨겨 기르다가 어떻게 하였기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을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레위 여자는 모세의 모친인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마치 모세가 장자로 출생한 것 같은 인상을 주나 이미 모세의 형인 7장 7절의 아론과 누나인 2장 4절에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의 출생을 최초로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표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의 탁월함이 어려서부터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노력을 가리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믿음의 행위라고 격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져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아이를 포기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긴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왕의 딸은 제18왕조를 세운 아모스 1세의 아들인 아메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 동녀 하셉수투입니다. 그녀는 무남 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위 승계권이 있었으나 그 남편 투트모세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순간 아이가 울어 그를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 국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인들은 약 14세에 할례를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공주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비록 이교도이지만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리암은 즉시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유모는 단지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수유 기간 동안 약 3년 정도 성장과 교육 전반을 맡아 돌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미리암의 제안을 선뜻 수용하여
모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바로의 공주에게서 삭슬 받았습니다. 요게벳이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기르는 대가로 어엿이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애굽어로 모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애굽식 이름인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나일강물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여 붙여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발음에 따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고쳐졌는데 그 뜻은 건져내는 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모세를 구한 이들이 모두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어머니, 포기하지 않는 누이, 인정이 넘치는 애굽 공주입니다. 이들이 모두 모세의 생명을 구해낸 은인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한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해낸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기 아들처럼 여겨 그에게 왕족의 모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모세는 친모 요게벳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의 학술, 산술, 기약, 천문학, 철자법, 문법, 역사, 의학 등을 모두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한 준비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진보된 보호처에서 모세를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각하며 여호와 신앙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모세의 살인 행위는 노출되어 재빨리 바로의 낯을 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을 때 순간에 혈기가 자기를 도망자로 만들고 은둔자로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왕국 내에 왕위 세력과 공주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과 애국 민족과 히브리 민족의 사건이라는 큰 두 축이 작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로는 하셉슈트의 남편인 투트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투트모세 3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트모세 2세의 사후 스라의 자녀가 없던 애굽의 공주 하셉슈트는 애굽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고 그 결과 그녀의 양자로 입양된 모세 역시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려워한 투트모세 3세는 가장 큰 견제 세력인 모세를 제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애굽에 대한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의 반역이라는 민족적인 문제를 확대시켜 애굽인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모세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결국 미디안 지역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인들은 애굽인들과 잦은 전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애굽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미디안 지역이 애굽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의 눈을 피하 도망가다가 우물 곁에 맥이 빠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이 있는 우물 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기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우물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합심해야 들 수 있는 크고 무거운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목자가 함께 모여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때 힘센 자들은 때때로 물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힘센 목동들이 여자들을 괴롭히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모세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양떼에 물을 먹일 수 있게 했습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미디안에서는 약자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째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루엘은 7달의 아버지로 장차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루엘의 딸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모세의 복장이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애굽 귀족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또한 애굽 말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루엘은 딸들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고 황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을 부끄러워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루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라 거처할 곳이 없으며 식량을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루엘의 제안은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루엘의 집에 거하게 된 모세는 성심껏 양떼를 돌보며 그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살펴보던 루엘은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려던 꿈이 사라지고 권력과 주위 임무를 떠나 광야의 고독 속에서 실망의 늪에 빠진 그 심경을 아들의 이름에 실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게르솜이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는 애굽인이라고 오해를 받고 애굽인에게는 히브리인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라는 말은 애굽에서 도피한 지 40년이 되는 때로 모세가 80세에 이른 시점입니다. 모세의 적으로 죽이려 했던 투투모세 3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더욱 고역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자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를 지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위기 속에서 살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처럼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사과상자, 굴비상자 하면 사과나 굴비가 없는 돈상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대상자는 어떤 상자였을까요? 첫째, 갈대상자는 아픔의 상자입니다. 모세의 출생 연도는 기원전 1526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때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 기쁨은 상고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태어난 아이와 어머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모세와 어머니는 죄인처럼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어머니와 아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무참히 죽게 됩니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은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운 어머니와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합니다. 민족과 가족과 개인의 큰 아픔입니다. 갈대 상자는 아픔과 눈물의 상자입니다. 둘째,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절망 속에서 아이를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갖은 지혜를 다 동원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긴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수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뜰 장소를 선택하는 것, 누이 미리암을 통해 망을 보는 것,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는 모세의 어머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이룹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행동하는 크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셋째,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자입니다. 어린 생명이 죽임을 명했던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이를 보고 물에서 갈대 상자를 건졌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바로의 딸이 아들이 없어서 당시 관습대로 신성시한 나일강의 목욕 의식을 행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장수와 번성을 약속받는 종교적 행사였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누이 미리암의 제안과 행동으로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채용되었다는 것은 모세의 육체적인 성장과 아울러 영적 성장을 도우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는 아픔과 믿음과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갈대처럼 우리의 인생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위험한 세상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큰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